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모든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3편의 설교 중 마지막 3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3편의 설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3편의 설교 모두 들으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진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시온이 가로픈 밭과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설교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이 3번째 설교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이 당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변론이라는 단어와 증언이라고 하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쓰이면서 마치 6장 전체가 재판 과정과도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죄인을 고발하고 또 그 죄인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판 과정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고발하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1절과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 산들에게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여호와의 고소 내용을 들으라. 너희 견고한 땅의 기초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소송을 거신다.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산과 땅을 고소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산과 땅을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산과 땅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산과 땅은 창조 때부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생겨나고 땅의 기초가 생겨나던 그 영원한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결같았음을 이 산과 땅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산과 땅을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또한 지켜주셨었습니다.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발람의 저주를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락과 발람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또한 그 전적인 돌보심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음행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딤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와 또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진을 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물이 멈추었고 이스라엘이 그날 밤 도착해서 유숙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또한 그들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온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묻어나지 않았던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그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굽실거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초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연말에 올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용화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주님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난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우리 평생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한 상용화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코로나로부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